2020년 4월 19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김의 시작 성경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신 이유, 복음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어미의 하나님과 복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 그로 인해 다시금 나와 이웃과 피조세계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평등하게 아름답고도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만일 천국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릴 수 없다면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며 기쁜 소식도 아닙니다. 차라리 지옥 같은 곳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신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인 성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이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더더군다나 인류 역사상 여러 오래된 책들 중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번역하고 연구할 뿐 아니라 매일 묵상하는 책이 성경 말고 어떤 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하고도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을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하기 위해 성경에 관한 몇 가지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만 성경은 해마다 4천만 부가 팔리고 있습니다. 전체 가정 중 82%가 최소 한 권 이상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72%는 두 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3%는 매년 성경을 구입합니다. 신구약
합본 성경은 67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1521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중에 53억 이상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모두 기록되기까지는 약 1600여 년의 기간이 걸렸고 인류 역사의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거친 장구한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가진 저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이블, 성경이라고 쓴 단어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성경이라는 단어는 비블로스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했는데 이는 초기 형태의 종이를 만드는 데 쓰였던 파피루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책이나 두루마리를 칭하는 의미로 확대되다가 차츰 신성한 책이나 두루마리를 뜻하는 의미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와 기타 유럽 언어에 스며들어 결국엔 특정한 책, 곧 기독교의 성경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장과 절은 과연 언제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으나 성경에서 특정 지점을 찾는 것을 돕기에 한참 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의 구분은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처음 고안해서 주 1227년경 현재 장 구분을 실용화했습니다. 주후 1448년 나단이라는 이름의 유대교 랍비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절로 구분했고 1555년 스테파누스가 최초로 신약을 숫자가 붙은 절로 나누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장과 절이 잘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물인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되고 표현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깨진 도자기나 무른 돌, 큰 건물에 내용을 새겨서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었고 다음에는 점토판에 글을 새겨 햇볕에 말리거나 가마에 구웠고 그 다음에는 식물, 파피루스를 이용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좀 더 발전하여서 송아지, 사슴, 양, 염소 등의 가죽으로 동물 가죽 두루마리를 만들어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네스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눌러 찍는 개량된 인쇄술을 발명하여 성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잘 기록되어지고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그대로 보존되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약을 한번 봅시다. 1946년 어느 베두인족 양치기가 쿰란 동굴에서 고대 두루마리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2년간 이어진 심층 조사를 통해 근대의 가장 위대한 필사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 사회 문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사야 전체와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 모든 권의 일부를 포함하여 주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 파편을 수천 개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발견된 마소라 사본이라고 사본이 있었는데요. 이 두 문서를 비교해 보니 이사야서의 경우 사회 문서와 정확히 95% 정도 일치했고 두 문서 사이의 5% 차이는 주로 명백한 필기상의 실수 때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세기를 거쳐 히브리어 문서가 보존되었다라는 수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사본에 드러나는 유사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 대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본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에 대한 사본의 증거가 든든하다면 신약에 대한 사본의 증거도 그 어떤 고대 문서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신약 문서 전체 혹은 일부분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사본은 2만 4천여 개의 종이 넘쳐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본들은 많은 부분에 표기상 다른 점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본이 있기에 대부분의 경우 성경학자들은 원본에 사용된 단어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많은 필경사와 파피루스, 종이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거쳐왔음에도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놀랍고 신비로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자신을 텍스트로 나타내셨습니다. 텍스트로 자신의 뜻을 기록해 주셨기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도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아 바르게 변화가 될 수 있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이토록 중요하고 하나님의 현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그토록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풍토에서 자라왔음에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양이 너무 많아서 또는 성경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 쓰였기에 어떤 내용들은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현대 독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매우 다양한 용어와 주제를 담고 있어서
감당하기가 버거워 성경을 읽는데 포기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대부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상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 또는 맥을 못 잡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번역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문체가 딱딱하고 잘 사용하지 않은 언어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과 오늘날의 상황과 관련이 없어 성경을 읽는 흥미가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읽힐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영어 번역을 대조해서 읽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평이한 문체로 그 번역서들은 쓰여졌기에 술술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몇 주만 시간을 내서 배우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을 꿰뚫는 다양한 관점들을 발견했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방대한 66권의 구약과 성경을 관통하는 그 물줄기를 따라 성경을 충분히 재밌게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려운 전공 서적들을 전문가들이 핵심 줄거리와 맥락을 찝어주고 설명해주면 그것을 따라가 이해가 되어지고 흥미가 생기고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두 적혀진 글이기에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물줄기 또는 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물줄기를 여러 개를 찾아냈는데 대표적인 물줄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거대한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언약, 구원, 믿음, 사랑, 십자가 등의 주제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치셨고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과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었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성경을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과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며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섭리이고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읽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성경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